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6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장면들이 우리가 여러 장면을 통해서 보았고, 그런데 반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마 또 다른 부인을 얻게 됐는데, 그 분이나라고 하는 부인은 아이를 아주 잘 낳게 됐죠. 그래서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는 분이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통해서 만족함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본 부인이었던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참 괴로운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요즘에야 결혼도 안 하겠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뭐 언제 돈 걱정해서 애들을 낳고 못 낳고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경제적으로 따지고 또 계산적이어서 결혼도 또 자녀를 낳는 것도 다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지금 한나가 살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어디를 가도 떳떳하지 못했고요. 어디 가도 좀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 한나는 늘 괴로웠거든요. 근데 우리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극에서도 보면 왕궁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후궁을 이렇게 맞이하고 이러는데 후궁들이 아이를 잘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후궁으로 들어왔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세 등등하지 않습니까? 분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인나도 좀 겸손한 여성이었다면 아이를 낳았지만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화를 나게, 화를 돋구는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한나는 괴로웠어요. 아마 더 괴로운 사람은 그 남편 엘가나였는지도 몰라요. 엘가나는 어찌됐든 부인을 둘을 두게 되었고, 마음은 한나를 사랑하지만은 아이가 없어서 아무리 위로를 해 주어도 성에 차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가나, 그 한나의 남편이죠,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로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으로 말한다면 돈을 더 배로 한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해 그런 게 아니고 매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러니까 값을, 돈을, 재물을 배로 주었는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러니까 그걸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좋아했겠어요? 얘도 낳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뭐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애도 많고 들어갈 돈도 많은데 왜 나한테는 조금 주고 애도 없는 여자에게 그게 많이 주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마 남편을 괴롭게 했을 것이고, 또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여기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격분시켰다. 화를 막 돋구어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심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당신은 지금 아이가 없지만 내가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내가 잘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한나에게, 사실 그게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의 마음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위로받아야 하는 한나는 남편의 그같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마음도, 그리고 갑절로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가 않았어요. 한나에게는 뭐만이 위로가 될까요? 아이를 낳는 것만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어요. 분인나가 괴롭혀서도 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분인나가 알겠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알겠어요? 그냥 그런 상황을 이해할 뿐이지 본인의 마음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해는 하죠. 너무 힘들겠네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본인이 아니고는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랑도 하고 마음도 써주고 하지만 정작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받을 수는, 또 그것을 진정으로 그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위로가 되지 못했고, 한나 역시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막 남편에게 더 채근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더 그냥 분인나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날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속상함을 다 토해내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도 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지칠 때 힘들어요. 기도한다는 게. 잠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래, 눈 떠서 다시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애통해 하다가, 어쩔 때는 막 큰 소리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자기 속마음으로 그냥 조용하게 또 다시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당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해서 지금 중얼중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술을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나가 말했어요. 제사장님, 제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을 뿐입니다. 내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나가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 한나를 생각하면 재물도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해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대언해 주는 네가 기도한 대로 애통해 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에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집에 들어가서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이나가 괴롭히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말씀 내가 하나님께 애통해 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한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위로였고 그리고 동시에 그가 기도했던 애통해 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의 온전한 위로가 영혼으로도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위로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원치 않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습니다. 부인이라고 하기까지는 사실은 뭐하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결혼은 2번 하게 됐죠. 물론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랐던 것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인이 결국에는 야곱을 속여가지고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 하에서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만나서 만족해야 하지 않고 나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많은 수고가 뒤따라갔지만요. 근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아이를 언니가 낳기 시작했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레아는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보면 얼굴이 안 예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이 또렷또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이렇게 마치 시력이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얼굴이 약간 이렇게 찡그려지기도 하고 좀 총명한 느낌이 덜하잖아요. 레아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라헬은 아마 왕눈이었는가 봐요. 눈도 크고 아마 쌍꺼풀이 졌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야곱의 마음을 쏙 빼서 갈 만큼 그렇게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예쁘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 부인.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그 야곱이 사랑하기도 그렇게 마음을 라헬에 비하면은 절반도 주지 않는 그 여인은 아이를 잘 낳는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관계 속에서 그의 몸종들까지 거기에 동원돼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12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라헬에게서 나요.
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더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라헬이 막 이제 화를 내요. 야곱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아주 멋진 말을 해요. 왜 나에게 화를 내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고 있어. 그렇게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 화를 냈던 내용이지만 나중에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보면 야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야곱이 주는 게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을 더 낳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를 더 낳잖아요. 물론 그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라헬.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남편이 이 정도 사랑해줬으면 자식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사랑받으면 됐지. 그러지 않았다. 라헬은 여전하게 아이를 원했. 그러나 그 아이를 얻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성경에 그 세세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이죠. 라헬이 얼마나 괴로웠겠으며 라헬이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쩔 때는 원망 섞인 기도도 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언니에게는 다 주고 언니 몸종에게도 저렇게 주는데 왜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원망, 어쩔 때는 간절함, 어쩔 때는 애통함이 들어가 있는 그 기도가 라헬의 심정에 있었을 거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헬처럼 혹은 한나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좀 자존감이 꺾인 것이 있다면 뭔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으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괴롭히세요? 여러분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괴롭히시나요? 여러분의 가진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괴롭히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한 위치,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시나요? 혹은 외부에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군인날처럼 하나를 막 격동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요. 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괴롭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매달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증폭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질 때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저 이런 모습 싫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 이런 거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그랬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직접 아무개역 이렇게 부르시면서 위로하기보다는 늘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셨잖아요. 룻을 위로할 때는 보아스를 보내셨죠.
사도 바울이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갈등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또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하게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위로하시는데 꼭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성에게도 결국 그 애통해하는 그 자매에게도 제사장 엘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위로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같이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새벽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뭐 이렇게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고, 산상복음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걸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고, 4절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논리로 보면 맞지가 않죠.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복이죠. 웃는 자가 복이죠. 애통해할 것이 없는 자가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애통해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 연결되어 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안에는 돈도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명예도 들어가 있고 세상의 욕심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전하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늘 갈급해하면서 그것이 없을 때 애통해해요. 돈 없어서 애통해하고요, 건강이 잃어서 애통해하고요, 또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애통해하고요, 여러 가지 그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애통해할 것이 없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뭔 복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애통해할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맨날 울고 그것이 뭐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하나 그런 위로 필요치 않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뭐 위로 같은 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냥 학교에 가면 돼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돼요. 난 다른 거 위로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난 건강만 주세요. 나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에서 공부했잖아요. 무엇이 참된 위안입니까? 그 질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된 것은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나는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에서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답이 뭐죠? 여러분 공부한 지가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서 참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버물려져서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참된 위안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가 막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과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질병의 원인이 지금 되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를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다가 나는 뭐 아픈 적이 없어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손쓸 수 없는 큰 병의 중증으로 그냥 사망했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모르다가, 그쵸? 모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해가지고 검진 결과가 지금 이런 중한 병이 지금 초기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알려준 거는 처음에는 겁이 나죠. 이 무서운 질병이 나에게 왔구나. 알려줘서 초기에 부담스럽고 겁이 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돼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조직검사도 하고 정밀검사를 했는데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이 약만 혹은 이 부분만 치료받으면 깨끗하게 날 수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런 소리 듣기 무서울까봐 무서워서 아예 병원을 안 가고 검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중한 질병으로 그냥 그렇게 사망을 한다. 그거 불행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꼭 나쁘게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부터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죄 가운데서 자기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기 애통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의 그 형편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악한 생각이 많은지, 내 마음에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내가 이렇게 자꾸 사는지, 내 습관을 왜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예요. 애통해하는 사람은 정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하고 눈이 안 맞은 사람들은 딴 것을 본다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설교는 귀로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참 안 돼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냥 슬렁슬렁 덤으로 넘어가는 사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딱 자기가 혼자 섰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치 거울 앞에 서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이 큰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못 살아요. 저의 한계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도 좀 좋게 해주세요. 제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통회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가 애통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주셔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비올라 대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던 영성운동가라도 알려진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근데 이분도 완전 무신론자였거든요. 완전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됐거든요. 완전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12살 된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12살 된 딸이 죽었다.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위로하러 왔겠죠, 장례식에. 그때 담대하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딸아이는 지금 저 관에 있지만, 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위로하고,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장례식을 잘 마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 집 뒷 산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몰려오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집에 가도 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웃던 딸의 목소리,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딸이 사용하던 것을 보면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딸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람들을 위로했는데 정말 산을 혼자 걷다가 산책하다가 그 딸의 생각에 순간 몰려오는 슬픔과 공허함과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 도레이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산책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 딸 12살 딸을 잃고 나서 대성통곡할 때 많이 울었다네요. 그때 성령님이 자기를 감싸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 괴로움이 사람들 앞에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자기를 짓눌렀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샘솟는 능력으로 그 순간 자기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영역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실제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듣고 통곡하던 산책길에서 그가 다시 회복하여서 일어났던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R.A. 토레이 목사님은 딸을 잃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통곡하게 되잖아요. 어떤 현상세계에서 뭔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애통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애통해야 하는 시기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허허허 그러시면서 기분 좋아서 다 웃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3번 우셨다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통곡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장면은 없어요. 물론 기록을 안 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굳이 또 울어야 우셨던 장면을 기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을 적으로요. 근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왜 웁니까? 왜 울었죠? 돈이 없어서 울었나요? 자식이 속썩여서 울었나요? 예레미야가 왜 울었죠? 자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거든요. 예레미야가. 학계 선지자가 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 집들을 화려하게 짓고 있었거든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쳤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자기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어떤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빈약하고 곤고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운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 잃었어요.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셨어요. 통분히 여기셨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 평강인데 예루살렘 성 그러면 평강의 도시 아니에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니들 눈에 안 보이는구나. 너희들도 이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울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반대로 사는, 원수로 사는, 여전하게 죄를 먹고 마시고 추구하는 삶을 보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던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누가 이 시대의 바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민족을 보면서 웁니까? 누가 예레미야처럼 웁니까? 누가 느헤미야처럼 웁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려움 없으면 그냥 땡이다 생각하고 울지 않는, 애통함이 없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그 사람이 왜 이 사람은 미국 유학 갔었거든요. 아니 뭐 조선에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학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애통해 합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애통해야 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냥 힘들다, 그냥 어렵다, 그냥 지쳤다, 그냥 낙심해서 앉아있지 말고 애통해하는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할 때 애통해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문제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여기가 안전하고 안심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저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 아직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길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애통해야 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저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빠져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인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인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애통해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그 위로를 받고 살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